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자, 앞에 우리 한국어, 일본어로 있는 중에 제가 1절부터 19절 전체 봉독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월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자, 주의 성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가을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들 전부 한국 갔어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라 할 때에 이 얼굴이 뭘 가리키는 줄은 아시죠? 예, 얼굴이 뭐예요? 이게 얼굴이죠. 근데 그 얼굴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얼굴은요, 얼과 똘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면, 여러분, 저 사람 얼빠졌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얼빠졌네 하는 말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 정신없네, 얼빠졌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꼴 좋다 하는 그런 말도 하지요. 예,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황을 가리켜서 꼴 좋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얼굴이라는 말이 얼과 꼴이 합해진 말이라면, 우리가 보통 얼굴이라 할 때에 외모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지만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얼굴이라 할 때는 우리가 외모도 보지만 그 외모 속에서 풍겨나는 마음이나 여러 정신적인 상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상적인 표정들이 있습니다. 저 제주도 가면 돌하르방의 표정, 예, 절에 가면 돌부처의 표정, 저 안동에 가면 그 하회탈의 표정,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과연 그 표정이 어떠했을까? 예, 오늘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또 아브라함의 그 표정을 닮아가기 원하면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표정,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은 어떤 아들이죠? 나이 100세가 돼서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요. 많은 축복이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데, 번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재물에 악을 떠가지고 통째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그 아들 이삭 있지? 그 아들을 태워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예, 약속이 묻어 있는 아들이에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의문이죠. 계산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것은요. 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 거짓된 우상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당들에게 이렇게 찾아갔을 때에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겁을 줍니다. 예. 불안하게 만듭니다. 막 돈 내라고 돈을 강탈합니다. 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거나 불행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복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의 최고의 제물이 뭐냐면요, 자식이에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게 최고의 제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데,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하시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이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고자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시간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발전적으로 요 세 가지의 중에서 답을 찾아보는 가운데 왜 이것은 정답이고 왜 이것은 정답이 아닌가 그런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쳤죠. 예? 바쳤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바쳤을까? 1번 이삭을 바치면 명령을 취소하실 줄 믿고 바쳤다. 2번 이삭을 바치면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고 바쳤다. 3번 이삭을 바치면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바쳤다. 어느 것인가요? 혹 1번은 아닌가요? 그 세 가지 그 내용 중에 보면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이삭을 바치면 이렇게 믿고 바쳤다. 전부 다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바치,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세 가지 내용 전체에 전부 다 믿고 바쳤는데, 1번이 아닌가요? 1번이 뭐죠?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취소하실 줄 믿고 바쳤다. 아닌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셔가지고 그 명령이 취소됐죠. 이삭을 완전히 죽여서 이렇게 바쳐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멈춰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취소하실 거야. 그걸 믿고 바쳤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요. 장작도 함께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작도.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취소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취소하실 알고 그렇게 바치려고 했다면은 당장을 뭐하러 가지고 가요, 그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취소해서 제사 드리지 않게 되니까 장작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장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요, 취소하실 줄 믿고 바쳤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팔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두 번을 불러요. 두 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연달아 이렇게 부른 경우가 본문에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중에 취소하실 것이다. 야, 안 바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하는 걸 생각했다면은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저 이제 바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바칩니다. 취소 얼른 말씀 이렇게 약간 좀 어정쩡하게 그죠?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취소할 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냥 과단하게 그냥 재물을 이삭을 찔러서 얼마나 급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해서 만류를 하셨을까? 이 만류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취소하실 줄 믿고 바쳤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아들이 바치면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실 줄 믿고 바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또 다른 자식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습니다.
부처 그드라를 취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6명의 아들들이 이 중동의 곳곳에 그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나서도 그 후에 그 후처를 취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아들을 바쳐도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기적적으로 낳았다 하죠. 그 기적은 아브라함에게도 달려있지만 특별히 그 안에 사라에게, 이 사라가 폐경이 된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 이제 폐경이 되면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죠? 폐경이 된 거예요. 근데 폐경이 된 여자를 통해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더군다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거든요. 100세인데 물론 여자는 폐경이 된 다음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은 남자는 폐경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뭐 가능성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자식을 낳기 힘들죠.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전혀 불가능하냐 하면은요. 여자가 폐경이 되면 불가능하지만 남자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 저 유명한 연예인 그 나이 들어가지고 아들 낳은 그 누구의 그죠? 아들도 막 유명한 영화 배우하고 그죠? 아 김용건 그죠? 김용건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그죠? 아들 자식 낳잖아요. 처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바쳤을 것이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 하지 아니하고 이삭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야, 이 아들을 바쳐도 다른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2번도 아닌 것입니다. 이 3번만 남았는데 3번이 뭐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바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일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그걸 믿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치라 해서 바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이 아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걸 믿지 않고 그냥 바쳤다면요. 여러분요,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아니 자식을 바치라고 해서 자식을 바쳐 죽입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이 이 아들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믿고 바치는 거야. 그거야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무조건 바쳤다면요. 그게 무슨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에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걸 믿고 그렇게 해서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나 경제나 어떤 사업이나 뭐 직장, 여러 자녀들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요 죽지 않기를 바라요. 예, 죽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아예 죽어야 완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거 내려놔야 거기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죽을 뻔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죽지 않게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일 때에 그 믿음을 보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나름대로 아는 내용인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그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의 표정.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길을 떠났습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 남쪽 부엘세바에 살았거든요.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에 가까웠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 울상이었을까요? 우상이었을까요? 아이고야,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나? 난 못한다, 나 못한다 하면서 울상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면은 이거 이삭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걸 믿고 울상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인상적인 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 야곱이요. 첫사랑 라헬 있죠. 첫사랑 라헬. 첫사랑 저 라헬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일했죠? 자그마치 7년 동안 일해서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7년 동안 일하되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자기 첫사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버는데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같이 7일처럼 여겼다고요. 그냥 막 죽지 못해 그냥 이렇게 울상으로 그렇게 일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지금 하루 일하고 야 내가 이제 일하기만 하면 저 사랑스러운 첫사랑 라헬과 결혼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일을 울상으로 그렇게 일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스베스로 가는 암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전쟁할 때마다 지금 패하는 겁니다. 그 블레셋과 굉장히 막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아주 신성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데 웬걸? 전쟁 형편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법궤를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 두면 여기서 병고가 일어나. 여기 두면 저기서 병고가. 한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둔 곳곳마다 병고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돌려주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에 법궤 때문에 이런 병고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누가 끌게 했냐면요. 암소 2마리. 근데 그 암소 2마리는 벼슬 갓된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입니다.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새끼는 놔두고 암소 어미들만 끌고 가요. 새끼들이 막 울겠죠. 송아지 음메음메 하면서. 보통 이제 짐승의 본성상 어미니까 나 이거 못 가겠다 하면서 돌아서 그냥 가지 않고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야 이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고 새끼 송아지들이 울매도 불구하고 저 암소들이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곧장 그렇게 가면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고가 일어난 거다.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들이 막 우는데 어미 소들도 울어요.
예? 새끼들이 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새끼들을 놔두고 곧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하나님으로 일어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야곱은요, 자기의 첫사랑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일하면 이제 저 첫사랑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그래서 우상으로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일을 했지만, 그러나 SMS의 그 두 손은요, 그저 새끼를 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 될 길을 가는 그 차원에서 울며 불며 울상으로 그렇게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얼굴 표정으로 갔을까요? 다시 살려줄 걸 믿고, 그래서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흔들리도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산길을 갔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나? 정말 이 아들 바치면 다시 살아나나? 걱정하며 근심하며 울상으로 가. 아브라함의 그 3일 길은요, 한결같이 울상으로만 가고 한결같이 울상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음이 평안한 믿음 가운데 울상으로 가지만 어떤 경우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돼 울상으로 가는 그것이 계속 반복된 그 상황에서 삶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맨날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맨날 그냥 웃고 하는 그런 울상으로 살고 계신가요? 반면에 그냥 계속 걱정하며 탄식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울상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내가 일본 가서 공부하리라. 내가 제2의 인생으로 내가 정말 내가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근데 공부가 만만합니까? 해도 뭔가 진행이 잘 안 되고요. 그냥 일본은 막 쑥쑥 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뭐 내가 이 정도인가 막 그런 어떤 부분. 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인포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때는 참 내가 좋은 회사 다니는 거 하면서 울상으로 하지만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지옥 같은 빨리 때려쳐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울상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기도할 때에 문제는 심각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믿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하고 나서도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들어주실까? 역사 기적이 일어날까? 이렇게 울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의 경우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어떤 부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면은요, 그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울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정말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까 울상으로 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울상으로 살지만 또 믿음 밖에서는 울상으로 이렇게 울상으로 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이렇게 자꾸 변덕처럼 막 울상으로 살다가 내 믿음이 왜 요 정도지? 왜 나는 이렇게 한결같이 그냥 이렇게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한결같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지? 맨날 탄식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러는데요.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울상 가운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얼굴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울상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최종적으로 정말 울상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진짜 걱정, 의심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가 막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뭐가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막 믿음을 붙잡을 때는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형편없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틀린 게 문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울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갔지만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웃는 그런 승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야, 너희 종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다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이 아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약간 꼬아서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들면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가 이렇게 올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액면 그대로 울며 불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지만은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아들을 드릴 때에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던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여기 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난 네가 제물이야. 너 이제 죽어. 그러면서 울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제물을 바치러 가는 그 상황 중에 아들이 그렇게 물어오니까 믿음 밖에서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죠? 예? 아들을 바치러 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물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걱정하지 마. 야, 너가 죽어.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빙을 끼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내 입속에서 공부할 때, 일할 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까? 불안과 낙심, 원망과 불평. 예.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요, 점점점 내가 걱정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지고요.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예.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여전하시 살아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그것들을 담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울상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웃는 그런 울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다 모르는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죠? 누가 나를 알아? 누가 내 형편 사정을 알까? 예?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울며 불며 울상으로 내 인생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고 나면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바치고 나면 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중에도 족들에게 야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이 마음속에 담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여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울상을 벗어나서 웃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한 주간 내가 막 자빠지고 실수도 하고 민노하지만 형편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동안은 내 입속에서 자꾸 삶에 대한 탄식, 한숨 막 이런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쏟아져요. 저절로 나 접서서 저절로 나의 삶을 적셔가지고 내 인생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울상 그런 상황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느냐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 계속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파묻혀요. 자꾸 함몰돼요. 저쪽 우울하고 저쪽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 기억하고 계시죠? 제 모든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지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죄인 우리 모두를 다 구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계속 그렇게 그것을 담다 보면 문제가 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직장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도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 탄식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스탑 그죠? 내 공부하고 일하면서 힘든 거 이제 내가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지만 여기 스탑 해가지고 그래서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그걸 고백하면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은요 그 바닥에서 차올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당겨져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난받으게 나중에 살아있는 반증이 될 거예요. 그죠? 나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게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냈느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성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도 내 스스로 정죄하고 난 믿음이 부족해 나의 형편없어 정죄할 줄 몰라도 그 마귀의 목소리 그거 부딪히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섭을 하가를 취해가지고 막 이스마엘도 낳고 또 어떤 때는 막 투정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복을 주십니까? 뭐 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세상이 감당주면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저 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울고 싶어라. 요즘 가요 가수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한 진리,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 일어서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애 최종적으로는요. 울며 불며 웃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다 같이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